안녕하세요. 임용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7절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그늘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도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듣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네, 이사야서 41장에서 선지자는 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바로 이 우상들과 하나님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이가 있다.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우상은 아무런 힘이 없고 사람들이 만들어서 겨우 붙들어 세워놔야 설 수 있는 그런 무능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은 또 이 우상들과 하나님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 차이가 있는가? 먼저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서는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또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알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분, 또 그리고 또 알게 하였던 것, 즉 약속하였던 것을 성취하는 분이시다. 그런 분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21절로 29절에서는 주로 이제 우상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22절에서 우상들을 향하여 이제 도전을 합니다. 마치 21절에서도 우상들은 소송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민족들아 나랑 한번 소송 한번 해보자 라고 한번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죠. 41장 1절에서. 그런데 비슷하게 이제 21절에서도 우상들은 소송하라. 그래서 우상들과 이제 논쟁하는 재판 법정에서 이제 논쟁하는 그런 모습을 또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한번 너희 우상들도 한번 알게 해봐라. 진술해봐라.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든지 또는 앞으로 올 일, 22절, 23절 계속해서 앞으로 올 일, 또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만약 그렇게 알게 한다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라고 이제 도전을 하는 겁니다. 법정에서. 그런데 결론은 뭐냐? 24절에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또 28절에서도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우상은 뭐라고 얘기를 해도 대답할 수도 없고 뭐라고 말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다시 한번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라며 공허한 것 뿐이니라. 결국 이 우상을 믿는 사람들이나 또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헛되고 공허한 것이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헛것이다. 아무리 우상들이 알게 하려고 해도 알게 하라고 도전을 해도 알게 할 수도 없고 과거의 일이나 미래의 일이나 우상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더더군다나 그런 일들을 성취할 능력도 전혀 없는 헛된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즉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럼 어떤 것을 약속하셨습니까? 17절에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하시죠. 가련한 자가 또 목마른 자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가련한 자, 가난하고 가련한 자가 나오는데 그 좀 앞으로 가시면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고 하는 말씀과 비슷한 겁니다. 굉장히 약한 보잘것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가련하고 가난한 자. 설사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부르짖는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냥 가련한 자에게만 물을 겨우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더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8절에서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그렇죠? 앞에서 가련한 자가 물을 찾을 때에 물을 가난한 자가 또 갈증으로 혀가 마를 때 물을 채워주시는 분인데, 그런 개인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이 산과 광야, 메마른 곳까지도 다 채우실 수 있는 분, 강을 내시는 분, 샘을 솟아나게 하시는 분, 창조주의 권능으로 이렇게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또 19절에서는 뭡니까?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즉 하나님은 그 광야에 물을 내시면서 그 물로 말미암아서 그 산에서 나무들이 자라고 광야에서 꽃이 피고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갈증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광야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나무를 심어서 그 나무가 자라게 하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나신 분이시죠. 네,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또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여기서 이제 더 강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상들은 어떠합니까?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하고 더군다나 사람들에게 알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고 허망한 그런 우상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25절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도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즉 이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움직이신다는 뜻입니다. 즉 본문의 맥락 속에서는 바로 이 고레스 황제를 지금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세상의 역사가 우연히 정치적인 군사적인 어떤 힘의 변화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26절에 누가 처음부터 이를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그래서 알게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우상은, 그래서 29절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것들을 알게 할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헛된 바람 공허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구원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이 정말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이걸 알고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즉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아야겠죠. 또 어렵고 곤란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바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들을 성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가련하고 가난한 자의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변화시키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엄청난 분이라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그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여 이스라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즉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중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이루어졌구나 간증하게 되고, 또 그것을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때로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지만은 그 고난을 극복하고 더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사실을 믿으면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주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그 약속을 붙잡고 또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라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습니다. 또 그것을 성취하시는 권능이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의지하고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